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강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꽁꽁 싸맵니다. 또 소리를 내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여러분들 입까지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여러분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이 틈이 나서 이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렵사리 여러분이 탈출을 했습니다. 막 도망쳐가지고 이제 겨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딱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말도 안 나오는데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이 딱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뭐 살려주세요라든지 도와주세요라든지 저를 숨겨주세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하겠죠. 그리고 뭐 신고해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상상이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데 한 신학자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사실 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딱 맞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산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온 교회를 망치는 강도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리고 경험 없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맡기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바울 자신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의 상황이 정말 이렇게 강도에게 붙잡아서 꽁꽁 묶이고 입도 틀어막혀서 흠씬 두드려 맞고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정말 손발이 다 묶인 것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권면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점령하고 바울과 디모데를 꽁꽁 묶은 것 같은 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가장 먼저 권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 그리 특별하게 들리진 않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라라는 이 바울의 이 권면,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심각하게 말하고 있을 텐데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기도하라는 너무 뻔한 답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인 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무뎌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이 최악의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권면을 기도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 우리의 리얼 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겠죠.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영적인 강도를 만났을 때 교회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치이고 무게이고 교회에서의 기도의 무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내가 권하노니 하면서 이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뭐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사실 이 네 가지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기도의 네 가지 종류의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네 가지 기도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기도의 요소나 순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처음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 우리는 잘 못 참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 네 가지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억지로라도 한번 구분해서 이게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처음에 나오는 이 간구는 뭡니까? 개인적인 형편을 막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구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냥 아주 가장 전통적인 내용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도고. 여기서 신학자들도 많이 갈려요. 도고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중보기도라고 하죠.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중보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부르지 말고 도고라고 부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도고는 사실 영어나 한글로 이 원래의 의미를 번역하다가 나온 단어이고, 사실 이 도고라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적인 기도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나 간구 이런 걸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진리를 고백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도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는 뭘까요? 이 감사는 찬양과 기도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찬송과 같은 내용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이 기도를 이렇게 네 가지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표현한 이유, 그 차이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위급한 순간, 이 위중한 상황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저는 아마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내가 권면하노니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일 확률이 높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위기에 처한,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조금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뒤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 혹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와 위정자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또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분명하죠. 기도의 범위가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이고, 기도 앞에서는 인종도 언어도 나라도 신분도 그 어느 것도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른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기도가 가지는 범위도 어마어마하고 또 그 기도가 가지는 무게와 그 위중함도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기도에 얼마나 힘을 써야 되고 기도에 얼마나 가치와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살폈는데도 이미 제 안에서는 반성과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부교육자일 때도 그랬지만 담임 목회를 한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점점.
그 위중함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이 어느새 그냥 의뢰하는 인사말처럼 가볍게 돼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 새벽 예배 때 생각해내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연약한지라 잊어버리는 것, 누락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도해 주겠다고 부탁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만나는 순간에라도 잠깐이라도 그 순간 기도를 하고, 또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 잠깐 그 장면이 바뀌는 어떤 그 순간에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의미가 가벼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틀에 박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기까지 살피면서, 이야, 내 기도가 너무 가볍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도의 가치와 범위와 무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여기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라는 그 회개와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고 그리고 감사라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볼 때에, 야, 우리의 기도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물론 바울이 이것을 종류로 구분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그냥 개인적인 소원이나 또는 교회의 이 소원,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너무 획일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그래도 우리가 하는 편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한다거나 또는 들은 말씀에 대한 기도나 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되는 이런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죠? 묵도죠, 묵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에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 그렇지 않나요? 묵도도,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 묵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묵도는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묵도는 그냥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 주장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사실 감사의 찬양이 되는 기도도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또 이 도고의 다른 의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고백, 우리가 들은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요 기도나 새벽 기도회가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왜? 수요 기도회 때는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거든요. 들은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 다른 의미의 이 도고가 진행이 되고요. 또 새벽 기도회 때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도고가 행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야죠. 우리가 들은 말씀이나 깨달은 진리에 대한 고백,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그 벅찬 감동에 대한 고백, 또는 그 깨달음에 비해서 초라하고 모자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회개나 반성의 고백,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에 채워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에서 모자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기도의 범위와 대상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와 종류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기도를 중하게 여기고 기도의 가치를 두게 해서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나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형편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통적인 기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기도, 이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임금들, 정치가 위정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나 몇몇 사람들에 해당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여러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천은교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구역 모임에서도 기도 나눔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유, 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거죠. 교우들이 단정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구하는 것, 특히 나 외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면요, 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접근해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걸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신다고 해요. 또 믿음에서 잠시 떠난 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신다고요. 믿음을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누군가를,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거는 그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에 상관없이 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런 기도들을 해 나가야 돼요. 왜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 내가 볼 때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와 함정이라는 거죠. 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거는 전 우주에 비하면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전 우주에 비하면 매우 작고 매우 사소한 일, 그냥 먼지 같은 일이라고요.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크죠. 왜?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크다,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기서 도구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 진리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구나.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내 기도에 이게 부족하구나. 내 기도에 이걸 채워야겠구나. 내 기도에 이걸 담아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을 담으면 담을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도가 되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고요. 바울이 원하고 있는, 바울이 이 권면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가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는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 단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단수. 이 모든 것을 품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가 가장 큰 것을 품는다라는 이것이 신적 단수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깊은 묵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신적 단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믿는 대상은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나와 하나님 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죠. 나, 하나님과 돈 이 두 개가 주인이 아니라 두 가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 주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신적 단수라는 고백에 엄청난 진리와 고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지만 어떤 많은 수보다 강력하고 힘 있는 숫자가 이 신적 단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 단수입니다. 아무리 큰 수라도 이 신적 단수 앞에 서면 그냥 빈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많은 수라도 이 신적 단수 앞에 서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신적 단수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출발했다.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와 이 세상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고백까지도 이 신적 단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시간보다 크시고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 모든 고백이 이 신적 단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담아야 될 고백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확장될 수 있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 신적 단수가 있으면 신적 복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신적 복수가 뭐죠? 네,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신적 단수인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시라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가 아마 이 삼위일체 교리일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또한 가장 은혜가 되는 교리도 삼위일체 교리죠. 하나가 셋보다 작지 않고 셋이 하나보다 크지 않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복수보다 작지 않은 단수가 어디 있으며 단수보다 크지 않은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분이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진리. 그리고 그 곁에 동격인 또 한 분이 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무한하신 분 옆에 그와 동격인 무한자가 있고 절대자 옆에 또 절대자가 있고, 근데 두 분이 대결하거나 누가 위에 있거나 누가 흡수를 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무한하게 존재하시면서 또 조화롭게 연합하고 계시는데, 이 세 분이 겹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생격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에서 무한을 더해도 무한이고 무한에서 무한을 빼도 무한이듯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소망을 가지게 되죠.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그 소망까지도, 종말론적인 소망까지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 신적 단수와 신적 복수라는 고백이 뭘 우리에게 주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 간격, 창조주와 피조물,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 절대와 상대, 빛과 어둠, 거룩함과 더러움, 의와 죄, 영광과 비참, 이 간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격 정도가 아니라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틈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간격을 메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거기서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게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예수님이 성육하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 우리에게서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겠구나. 그 중보자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존재구나.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답이 있고, 우리의 머리나 계산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해답과 해결책을 그분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니까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나가니까 이제 진짜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간구했던 거는 다 헛된 것만 구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걸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해야겠다. 진짜 간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라고 하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지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채워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의 기도에 더 담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풍성한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풍성한 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보증해 주시고 도장을 찍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목적이고 디모데전서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인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 세운다고요. 끝인 것처럼. 그런데 아주 교활하게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은 조금 유리한 위치에 멈춰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좀 불리한 위치에 멈춰 세워서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 천은 공동체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3기 사역을 시작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지난하죠. 하지만 이 3기 사역을 아름답게 맺어갈 그 방법도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적 단수와 신적 복수를 한 번에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 해답과 그 응답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고백과 신뢰를 여러분의 기도에 채우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